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죠. 주일에 교회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자, 시온이 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를 정의하는 화 뭡니까? 예배가 뭐예요? 우리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자, 시온이 한번 읽어주세요. 주보에 어디 있는지. 예배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다가 예배를 뭐라 그래? 워십이라 그러죠. 자, 워십을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뭐의 합성어예요? 워십이, 예배가 월스 또 하나, 그렇죠. 쉽은 전미어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월스는 뭐예요? 월스는 뭘 얘기하지? 가치, 그 다음에 존귀. 원래 쉽은 명사로서 무슨 뜻이에요? 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미어로서는 뭔 뜻이냐면은 상태 또는 신분, 이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워십, 예배는 가치와 상태, 신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뭐라 그럴까요? 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인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즉,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지 않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궁금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왜 예배? how? 어떻게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고 있어. 그냥 몸만 왔다가 몸만 가는 거야.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그리고 세 번째,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자들을 찾으실까요? Why? 이유가 뭐야? 첫째는 예배가 뭔지, 두 번째는 방법, how,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세 번째는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예배자를 왜 찾냐고. 이유가 뭘까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 이 예배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찾아보세요. 예배. 오, 그래, 예배. 예배가 몇 번 반복된다고? 3번. 그렇죠. 3번 반복됐죠. 아까 예배를 뭐라 그랬어요? 영어로다 워십. 자, 헬라어로다가 뭐라 그러냐면 예배를 프로스퀴네오.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이. 프로스키네오. 프로스키네가 이게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다. 예배하다. 하다니까 명사야, 동사야? 예배는 명사지만 예배하다는 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프로스키네오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예배하는 거야? 사역자님, 매주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영과 마음을 다해서. 그럼 예배는 정의는 뭐예요?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성령 충만하니까 단어가 나오네 거기서. 예, 자 보세요. 아까 예배를 예배하다를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다 프로스키네오. 예,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앞에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퀴네오는 뭐냐면은 여기서 입을 맞추다. 자, 여러분, 뭐뭐를 향하여 입을 맞추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 입을 맞추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맞추니까 뭐예요? 경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배는 방향입니다. 방향.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나간다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거 하나 찾아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뭘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한 단어를 찾는다면 엄청나게 성경에서 이전까지 요한복음 4장 이전에는 없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시작해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것도 있어. 그 전에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하나 가르쳐줘요. 우리 예배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죠? 예,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할까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그 예배의 대상,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법이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명칭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오! 아, 역시 젊었을 때 확실히 배워야 돼. 엘로힘, 하나님. 자, 엘로힘. 예, 근데 엘로힘은 복수예요. 바로 창조주. 일반적으로 신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하나님은 없을까?
나의 하나님 할 때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엘로아흐 해보세요. 예, 엘로하우는 개인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또는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는 보통 여호로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 신성사문자.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하지만은 그것은 독일식 발음이에요. 근데 원래 히브리 발음은 예흐바 해보세요. 예흐바. 예흐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현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주권자이면서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할 때 아버지를 뭐라 그래? 파테르. 파테르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언제 가르쳐줬죠? 여러분 조금 아까 예배 드릴 때 주 기도문,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아니면 주기도문이에요? 후자예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분이 아버지라고. 그분이 파테르, 이분이 아버지라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엘로아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파테르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방향을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까 쓴 프로스키네오, 프로스키네오는 프로스 원모를 향하여 키네오 입을 맞추다, 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워십을 뭐라 그랬어요? 워십, 월스, 쉽, 월스, 가치, 상태, 쉽. 아니, 월스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쉽은 전미사로서 상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방향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문점.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까요? 왜니까? how, 어떻게죠?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영과 진리, 사역자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얘기했죠. 예, 그렇죠. 솔직히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정리하고 찾아보고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엔 투니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자, 엔 업무 안에 인 투니마티가 뭐야? 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 다음에 카이는 그리고 엔드 그리고 뭐예요? 알레데이아. 뭘까요 이게? 진리.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엔 투니마티 성령 안에서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죠? 구약에서는 다윗과 같은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이런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건,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실까요? 하나님을 찾아내면서 야, 시원이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잘해요. 예.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 즉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엔 투니마티 할 때, 성령 안에서 할 때, 성령, 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피릿이잖아요. 성령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방법, 하우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죄인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레데이아를 뭐라 그랬어요?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저만 약간 좀 헤맸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실함? 예. 주님의 말씀을 진리라 한다. 예.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보편 타당한 인식 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리하면 성경 말씀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엔 투니마티 카이 알레데이아,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맞나요? 예. 이것은 너무나 좁은 시야입니다. 이 알레데이아,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알레데이아가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자, 알레데이아가 그 어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려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가려져 있지 않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원이 열려 있어요? 가려져 있어요? 구약에서는, 예수님 이전에 구약에서는 구원의 길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진리,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에고 내가 1인칭이죠. 내가 뭐예요? 뭐뭐이다 비동사.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은 알레데이아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저기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생명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방향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방향입니다. 자, 첫 번째 예배 화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방향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영과 진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잖아요. 자기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궁금한 점.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자들을 찾으실까요? 왜 예배자들을 찾지? 시온이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를 자, 하나님은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릴 때 찾는다 그랬어?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아버지께서 찾습니다. 그럼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있어. 하나님은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찾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서 예배자들을 찾을까? 믿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테오, 찾다라는 뜻입니다. 자, 찾다. 자, 찾다를 영어로 뭐라 그러지? 찾다. 자, 찾다를 영어로 seek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find는 찾다, seek과 find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발견하다. find는 발견하다. 찾다라는 것은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을 못 찾았어. 계속 찾고 있는 상태야. 근데 find, 발견하다라는 것은 내가 찾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럴 때는 find라고 합니다. 이 제테오라는 단어는 바로 찾고 있다. seek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찾을까요? 아니면
계속 찾고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now 지금 찾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ZA를 썼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시제가 능동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현재 능동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동적으로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놀라운 점은 아까 하나님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아버지라고 가르쳐줬잖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했잖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이른 아들을 찾듯이, 목자가 양을 찾듯이, 또한 이른 드라크마 목걸이를 찾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자녀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뭘 회복시킨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형상이 뭐예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어로 형상, 이미지. 근데 히브리어로 뭐로 됐냐면 첼렘 또는 에이콘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형상이 무슨 말이야? 이미지는 알겠는데 형상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셨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오염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존재가 우상을 향하고 또한 자기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누굴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컴퓨터를 사랑하고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존재가 누구하고 교제를 해요? 타락한 이후에는 세상과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방향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요소 중에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영적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요소 중에서 가장 긴 거 뭐예요? 설교잖아, 말씀이잖아, 그지? 죄는 우리의 생각과 또한 사고, 가치관 또는 우리의 행동을 왜곡시킵니다. 오염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자, 죄는 우리의 생각, 사고, 가치관 등을 왜곡시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즉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적인 것, 혼이라는 것은 생각, 습관, 가치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 즉 행동 또는 우리의 습관,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과 육이 바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합니다. 왜 호흡을 하지? 그렇죠. 생명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숨을 쉴 때 어떤 숨이 있어요? 자, 앞을 보세요. 이게 무슨 숨이에요? 그렇지, 들숨이지. 그럼 이거는? 그렇죠, 이건 날숨입니다. 들숨은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과정이고 날숨은 공기가 폐에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예배는 바로 이 호흡입니다. 들숨은 뭐냐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호흡입니다. 즉 방향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과 혼적인 습관 또한 영과 육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자, 날숨을 뭐라 그랬어요? 날숨은 폐에서 공기가 나가는 과정입니다. 즉 하나님을 세상에 흘려 보내는 호흡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헌했어요? 안 했어요? 봉헌은 뭐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온이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봉헌을 할 때는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마지막은 뭐예요? 예배의 마지막은 주보를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뭘로 돼 있어요? 주보 한번 보세요. 예배의 마지막이 뭘로 돼 있냐면 그죠? 파송이죠. 파송이 뭐냐면 파송이 뭐죠? 세상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시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들숨, 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충만히 회복하십시오. 그 다음에 날숨,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